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의 마음을 자꾸 깨트리는 것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여러분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분 그 전쟁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한다. 우리도 승리한다.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이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박해가 와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교회는 생명이 보존되고 승리할 것이고 이겨낼 것이다 라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교회를 지키고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서 우리 점점 갖게 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뭐 두려운 말씀이 아닌 겁니다. 정말 믿음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보다 더한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이름은 교회인 사대 교회죠.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런 봐왔지만요, 이 앞에 어떻게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위에 서머나, 그 다음에 위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이 내륙적으로 또 오죠. 그리고는 그 밑에 오늘 옆으로 사대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대 교회는요 다른 교회 이 보낸 편지와 좀 비교를 해보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칭찬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면요, 아무리 그런 교회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주님이 꼭 칭찬하시거든요. 야, 네가 이거는 그래도 잘했다 칭찬하시는데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요 칭찬할 게 없는 겁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다른 교회 보니까 뭐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을 준다, 뭐 면류관을 준다 막 이런데 이 사대 교회는요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 주실 것이다, 아니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도록 할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지 못하면 구원이 흔들릴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이 사대 교회는요 너무너무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당장 뭔가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뭔가 이렇게 개선될 방법을 안 하면요 곧 무너질 수 있는 너무너무 다급한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너무 좀 과격한 표현을 하시죠. 그만큼 위급하다는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곧 죽어가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것 같은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이름 안타까움인 겁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제가 좀 이렇게 책으로 찾아보니까 난공불락 요새라고 합니다. 남쪽을 제외하고는 다 깎아지르는 이 절벽 위에 세워진 이 도시가 이 사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어떨까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 도시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 어떤 나라도 여기는 쳐들어오기 힘들어. 이 절벽, 깎아진 절벽을 뚫고 누가 오겠어?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요, 이 사대교회, 이 사대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함락을 당하고 이러면 어떨까요? 혹시나 불안한 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형 자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 사대 특징은요, 이 사대에는요 금맥이 옵니다. 금이 흐르는. 그래서 이 금과 관계된 이 산업이 굉장히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금화세공업이라 해서 금을요 동전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 동전이 최초로 나온 것이 사대라는 이 지역입니다. 이 금으로 만든 동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롭기도 하죠, 안전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어떨까요? 너무너무 평안한 겁니다. 누가 쳐들어올 염려도 없고 돈도 이렇게 많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향락과 이런 쾌락 쪽으로 자꾸 이렇게 흐르고, 또한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보존해 줄 뭔가 필요한 겁니다. 유지시켜 줄, 계속 그렇게 될,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대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찾아오더라고요. 자신의 지금 안녕을 지켜줄 그런 종교가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여러분 찾아오는 거죠. 이 사도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특별한 박해도 없습니다. 외부적인 압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어도 특별히 이렇게 제약이 받는 게 없는 겁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유혹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비하면요, 굉장히 평안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어려움도 없죠, 박해도 없죠. 누가 뭐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유혹하는 것도 없죠. 왜 그럴까요? 이미 세상과 타협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불편한 게 없는 겁니다. 이미 세상이 원하는 그런 걸 니들을 요구해 주는 그런 교회가 이미 됐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불편하게 그렇게 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칭찬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사대교회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막 모여듭니다. 많은 구제 사역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막 시끌벅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야, 이 사대교회 정말 부흥하고 있구나, 막 대단하구나, 막 그런 평가를 받은 게 이름 사대교회입니다. 칭찬을 안 해서 볼품없는 게 아니라, 별 볼일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대교회는 너무너무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근데 예수님 평가는 뭡니까? 1절에 보십시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평판은 살았는데 내가 보니까 죽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신앙심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죽었다. 그 평가를 받은 게 사도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말은요 에베소 교회도 보가모 교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할 때는요, 이거는요 그들 교회는 위로가 격려의 말이거든요. 야, 네가 이런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네 신앙 잘 지키는구나, 어떻게 견디고 이겼네, 잘했다, 너 칭찬의 말로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라고 하는데, 오늘 이 사대교회 주시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 말은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에는 누군가에게는 격려와 위로가 되는데, 이 사도교회는요 경고가 책망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야, 내가 너 행위를 잘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래, 내가 잘했지, 내가 잘 견뎠지, 잘 이겼지,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이름 들립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행위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은 어떨까, 내 영혼이 어떨까, 다른 사람이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어떨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각자 사람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여러분, 이거는 항상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사대교회는요, 사대교회는 주님의 그들을 보니까 살았지만 죽었다라는, 이 죽었다라는 건 생명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게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편지를 할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는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요 그들 상황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하나님 7영은 성령님을 말하죠. 7이라는 숫자는 가득한 숫자, 충만한 숫자라고 말하는 거죠. 충만한 성령께서 라는 그런 별입니다. 여기서 이런 별은 뭡니까? 7별은 천사를 말하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졌다라는 건요 주관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겉으로는 살았는데 속은 죽었으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이 뭘까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합니까?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확신을 갖게 만들어요. 아, 정말 이 말씀이 맞구나, 확실하구나. 그걸요 의심이 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요 그 말씀이 맞다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에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여러분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다면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여러분 들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인데, 내 육신의 사람은요 자꾸 그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냥 내 행동 보고 내 행위를 보고, 야 과연 내 행동으로 지금 하나님 구원을 받은 자 맞냐? 자꾸 그렇게 하게 만들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내 안에 확신을 주는 겁니다. 너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아,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막 답답해 가지고 하나님 앞 기도할 때도 막 안 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충만하게 하면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주님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겉은 살았지만 속은 죽어가는 이 사대 교회에게 필요한 게 어떤 주님입니까? 그들을 살릴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다 하셨다는 겁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낼 준비를 다 지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일곱 영을 가진,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런 주님이란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하신 이름 이 마음이고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은 뭡니까?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때입니다. 뉘우치고 고백하기만 하면 충만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거니까요. 사람 다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이 꼬이고 마음이 다치면요 기도도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도 싫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마음 하나 잘 지키면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도 그냥 쭉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 하나 못 지켜가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고 다시 원일치로 돌아가고,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내 마음 못 지키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내 마음을 여러분 지켜지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언제 임합니까? 네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면 성령께서 다 선물로 주신다고 여러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누가 보았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자를 다 받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한 게 아니라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은혜이고 축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해라, 이젠 잘 될 거다 하셨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진 자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나라를 소유하는 길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멀어진 그 길에서 되돌리고 회개하는 것밖에.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소유하는 비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냐고. 나는 별로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냐고. 그 회개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기회를 가지십시오. 이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나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게 여러분 회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그건요 아직도 내가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불편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거리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나의 신앙의 양심은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불편해 느낄 때, 그럴 때 이러면 주님 앞에 이런 반응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면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외면치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다 아뢰 때요, 그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사대 교회가 죽었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죽게 된 너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거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순전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도교회 자신들은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었다고 하는데 자신들은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게처럼 여러분 주님의 참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있잖아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구제도 앞서고요. 다른 교회에 못지않게 이런 모범이 될 정도로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건요, 헌신의 양, 봉사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러 나오긴 나왔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게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서, 다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주님 앞에 오더라라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일깨어라, 깨어나라,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안일한 생각이 너로 하여금 무너지게 할 수 있다. 일깨지 않으면 깨어나야 되는 거죠. 봐라, 너희 이 사대 교회가, 사대 지역이 2번이나 함락했지 않았느냐? 이 난공불락에도 2번이나 무너졌지 않느냐? 그걸 너희가 기억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대 이 성의요, 역사적으로 2번이나 함락을 당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대단한 왕인 겁니다.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요, 이 사대 지역을 점령하려고 막 에워쌌는데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이 지형이 깎아내는 절벽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점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병사가 절벽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근데 유심히 쳐다보니까요, 작은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사대성에 있는 군인들은요, 그 절벽에는 사람을 세워놓지 않는 겁니다. 야, 이 절벽에 누가 쳐들어오겠나? 이 절벽을 기어서 올라와가지고 다 그냥 떨어져 올 건데 누가 여기 오겠냐? 아무도 안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파수꾼을 세워놓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페르시아의 한 병사가요, 절벽에 있는 작은 구멍을 보고 거기 올라가서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성에 침입을 하죠. 그 성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 사대성을 여러분 함락시키고 손에 넣은 겁니다. 그 작은 구멍이에요.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 그 안일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300년 후에 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도 이 사대 지역을 얻으려고, 왜 그럴까요? 이 사대는 금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금이 풍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항상 이 사대를 노리는 겁니다. 저 지역만 차지하면 우리의 재정이 빵빵해지니까 어떻게든 이 사대 성을 함락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대를 여러분 손에 넣으려고 막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내가 큰 돈을 주겠다,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루는 이 성에 있는 군사가 이 경비를 쓰다가 모자를 떨어뜨린 거예요. 투구를 떨어뜨린 겁니다. 절벽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들만 아는 그 길을 통하여서 그 투구를 주우러 가더라고요. 그걸 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렉산더 대왕이 이해하는 겁니다.
저들만 아는 길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면 이 사대성 그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다시 이 사대를 손에 넣었다는 그 역사가들의 기록입니다. 2번이나 함락당했죠. 오랫동안 여러분 2번이라는 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2명이 어떻습니까? 작은 구멍, 작은 그 실수로 여러분 사대성이 무너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구멍, 작은 실수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사대성이 무너진 것처럼 너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 작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이 너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다시금 깨달아라, 경각심을 가져라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결정적인 주된 원인에 대해서, 죽게 된 원인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지체하고 미루면 도둑처럼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를 심판할 거다. 그러니 지금이야 늦지 않았으니까 깨어라, 깨어나라. 어디서 깨어나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뭘요? 복음을요. 네가 복음을 들었을 때 너는 그걸 어떻게 받았느냐?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거기서 다시 생각하라는 거. 다시 말하면 네가 복음을 왜 믿으려고 하는지, 예수를 왜 믿으려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오려고 하는지 그걸 다시 살펴보라는 거.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 혹시 너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오고 선택한 거 아니야? 너의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니야? 너의 필요 때문에 너 예수를 믿는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 네 영혼을 잠들게 하고 네 영혼을 죽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네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냐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지 여기에서부터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현지 교회도 같이 그는 현지 교회 가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운타운에 있는 홈리스들을 이제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현지 교회 갔고, 오전에는 그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는 이 한인 교회를 제가 이렇게 갔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한국 사람을 볼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민을 가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어디라고요? 교회죠. 왜냐하면 교회 가면 다 정보가 있거든요. 뭐 보험, 차를 사는 것, 학교에 대한 정보, 모든 정보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살려고 오는 사람들은 다 먼저 교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 가면요 다 모든 걸 얻을 수 있거든요. 정보를 얻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미국 가면 다 교회 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한국에 오면 교회를 안 다니죠. 왜?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에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오는 거. 물론 여러분 신앙의 순수한 이유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그런 이제 제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사로 있었다, 안수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봉사를 좀 해달라고. 그럼 영주권을 주겠다. 얼마나 이런 솔깃합니까? 영주권 준다 그러면요. 그 대신에 뭐냐 하니까 돈 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봉사하는데 돈을 내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가 너를 고용할 테니 그 나라에 낼 세금은 네가 내고 여기에 있다가 내가 일한다는 건 내가 보장해 주고 그래서 몇 년간을 하고 그러면 영주권 주겠다라고. 여러분 이게 비일비재한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떨까요? 막 복음으로 막 뜨겁게 막 할까요? 자기의 이름은 생활 안전이 운전인 겁니다. 그래 그걸 방해하는 거는요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열심히 뭐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물론 그렇지 않는 교회도 사실은 있죠.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그렇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그 교회가 과연 복음에 여러분 그런 생명력이 있을까요?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기의 필요에. 오늘 사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구미에 맞게 잘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당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또 하나님의 복도 받고 축복도 받아가지고 아마 잘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듣고 싶은 복음이 뭡니까? 잘 사는 복음, 성공하는 복음,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복음. 그런 걸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름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오신 겁니까? 그건 부수적인 거죠. 그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참 만족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곳에 그것 때문에 왔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단지 우리 육신의 만족, 필요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여러 병자를 고치니까 한 서기관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진정한 선생님입니다. 제가 제 삶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 이런 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면 실만한 것도 없어. 우리를 반겨주는 것도 없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만 해. 이걸 알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평화와 안녕과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이 길을 가면, 복음을 대로 살면 더 불이익이 찾아올 텐데, 네가 원하는 세상의 영광이 아닐 건데 그래서 따라오겠느냐? 지금은 병자들을 고치고 살리는 것 보면서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감정에 네가 따라오지만 계속 따라오면 너 불편해질 건데, 너 마음에 아픔을 겪을 건데 그래도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런데 한 제자가 예수님 앞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가려고 하니 나를 놓아주십시오. 도망치려고.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좀 평안하고 더 잘되고 세상에서 한 자리 찾으려고 예수를 찾으러 왔는데, 예수는 자기를 따라오면 뭐 쉴 데도 없고 고생해야 되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 아버지 장례를 깜빡 잊었습니다. 그 장례하러 저는 갈게요. 도망을 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걸 먼저 바로 해야 됩니다. 나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물론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필요와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뜻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거죠. 그게 이름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다 주십시오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있습니까? 이제 장성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실망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해도 뭐 나아진 것도 없네. 그렇게 말하는 건요, 그 목적으로 기도하고 그 목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 목적으로 신앙생활 한 이유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봉사를 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부르심의 감격에서 나 같은 사람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감격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지 뭔가를 얻으려고 이러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 기도해야죠. 주님 이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저는 너무도 고되고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신앙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사나 죽으나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때 이 모든 것 다 지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죠. 나를 살리는 말씀이 이곳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자리를 여러분 지켜야죠. 사대교회가 이런 죽은 상황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요, 아직도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만한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몇몇 소수의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시대의 대세를 따르며 거기에 맞춰 살아가도 끝까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시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거기 사람을 주목하죠. 그 사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이 사대교회를 놓지 않는 겁니다. 이 사대교회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교회를 허파입니다. 허파, 공기를 불어넣는, 생기를 불어넣는 그곳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마음이 기쁘고 좋을 때가 있죠. 정말 신앙이 어린 사람이요, 막 이렇게 성장하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 기도를 하려고 하고 막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런 모습 보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주님, 이 한 사람 한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저도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말이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죠. 인간이다 보니까요. 한 사람 겨우 쓰러진 거 세워놓으면 이제 또 한 사람 넘어져 있고, 또 한 사람 가서 그거 세워놓으면 또 여기 또 넘어져 있고, 어떤 동시다발적으로 다 넘어져가지고 막 기도의 자리도 안 오고 막 그걸 보고 있으면요, 지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 한 말만 바라보지만 저는 많은 여러분 사람을 여러 사람을 보잖아요. 여러분 자신만 넘어지면 상관없지만 저는 넘어진 사람 한 사람 다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새벽에는요 그 영혼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본인은 괜찮은 척 기도 안 하는데 제가 대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 영혼 살려주셔야 돼요.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다지 놓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는요, 그래도 묵묵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보면요 참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 교회에 기도로 믿음으로 살려 하는 자들이 있구나라고 할 때요, 저도 마음이 기쁜데 여러분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쁠까요?
모두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 바보가 되어도 그 바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자에게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셨잖아요. 그 땅은 망해도 그 가족은 살았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이 롯과 그의 가족을 주님 눈여겨보셨으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셨으니까. 망해져가는 그 도시에도 여러분 살리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은 다 구원하고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진다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이 얼마나 황당한 여러분 일입니까?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한 헌신이며 봉사였습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되었지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 깨어나라, 일깨어라, 다시 살아나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누구로 인한 서운함에 주님 앞에 기도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굳건하게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모든 것 주님께서 주인이시다는 고백인 겁니다.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내 삶도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상황도 형편도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나 영혼의 상태인 겁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문이 열리면요, 하늘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내 영혼의 문이 닫히면요, 하늘 문도 닫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마음이 열려서 주님 앞에 바로 올라갈 때 하늘의 문도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지 형편도 상황도 사람도 아닌 겁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열리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이기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것 많죠.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하고요. 주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열려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심으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영혼, 그런 통로로 주님 나를 새롭게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